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넉넉한 은혜로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545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마음 들여 첫 열매 신앙으로 출발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과 생활 속에 늘 같이 해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고 이 시간부터 말씀으로 가르치셔 채워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에 예배도 기뻐 받으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거미들의 입으로 공동을 세우시며 이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8편 말씀은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그런 표제어가 있는데 이런 표제어가 붙여진 시편은 8편, 81편, 84편 세 편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세 편이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떤 반주용 악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레셋 땅인 가드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행진곡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행진곡 리듬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방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리듬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나 리듬이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깃딧에 맡은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이 시편이 포도주 따는 결실기에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시편 8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행진하는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걷거나 알록달록 단풍이 진 산길을 걸어갈 때 야, 정말 아름답다, 좋다. 그런 장관을 보고 잠시 취할 수는 있지만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말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 또는 장관 이런 의미를 표현을 가지고 있지요. 다윗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 그 자연보다 더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체험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느낀 사람만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하고 감탄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다윗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적들, 다윗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대적들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대적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은, 대적이라는 원수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다윗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지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와 어른들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처럼 대적과 맞서는 내게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고대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찾아보기도 하고,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보지 못했던 새별이 나타나면 어디안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별들을 보고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크기, 능력 이런 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그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손가락으로 별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그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인류들과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에 보면 숫자 1, 2가 써져 있고 아래에 보시면 천사라는 말로 성경에 그 밑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번역했다가 이제는 원문으로 돌려 놓던 것입니다. 이거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그 번역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했던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최상으로 높여주는 그런 고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자녀의 모습 속에는 부모의 DNA 모습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돌아보아 주신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연과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처음 주셨을 때의 모습대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잘 보존하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고 살펴야 할 의무가 있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다윗이 마무리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의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 감탄을 통해서 오늘 이 읽으신 시편 전체가 다윗의 감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시편 고백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돌아봐 주시는,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위대한 대단하신 분인지, 그런 마음의 흥분과 감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8편인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장관의 자연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그걸 다스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도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흥분하면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던 다윗의 그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기록하는 그런 시편을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시편 8편에서 다윗이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연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시편을 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 위해서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전춘자 권사님의 소천 장례 예식은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과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